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앞뒤 좌우 우리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복은 바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게 되어지죠.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세 알 수 있는데, 그 알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언어로 인해서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여러 시간을 통해서 이 본문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들을 해왔었죠. 이 하나님은 받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를 대접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 자, 한번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응답이죠. 아주 그 열망이 아주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이 하반에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자,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강한 열망이 표출되어지고 있는데요.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들이 그냥 허공을 치는 그런 주여 주여 그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주 강한 충격적인 메시지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유명한 집 짓는 자의 비유가 24절부터 2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교훈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라,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게 뭐냐면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죠.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뭐죠?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자식들에게 너희들 내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내 말에 응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한 갈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라시는 대로 계속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요구만 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살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 절대 권위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체근하신다. 말씀을 행해. 또 왜 행하지 않아? 막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닥달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받고자 하신 대로 우리에게 대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허락하십니까? 자, 7절. 자,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대접해 주신다고, 이렇게 받고자 하신 대로 주신다고.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응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받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받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받고자 하시는 대로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어떤 행동 강령을 찾기보다는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돼요. 행동 강령은 두 번째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무엇을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냥 나와요. 그분을 알면, 그리고 그분을 닮으면 행동 강령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뭘 행해야 될까를 자꾸 찾아요. 근데 잘 행하지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야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제가 안 되니까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행하기를 알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받고자 하시는 대로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자,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만드시는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자, 7절, 8절까지 연이어서 함께 두 구절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찾는 이가 찾아내며,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도록 만드는 세계를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이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셔서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찾게 하시는 은총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열어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천국이 아니라 이 땅 한복판에 바로 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때요? 구하지만, 우리가 요구하지만 시원스럽게 응답을 안 해줘요. 여러분, 몇 주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강서구에서 그 장애인 그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그 학부모들이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거기에는 학교 하나 딸랑이 있대요. 장애인 학교가. 100명이 정원인데 이미 차가지고 한 시간 반, 2시간 걸려서 이렇게 통학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좌절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거기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무리 요구해도 그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시원스럽게 응답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사, 또 우리의 인간 그 관계를 보게 되면 서로의 요구가 충돌을 일으켜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요구를 하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요구하고, 가족 간에 서로 요구하고, 그 충돌과 그 다툼과 그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 세상이에요. 이 9월달은 총회의 계절입니다. 각 교단별로 총회를 해요. 제가 이번에 지지난주에 총회를 참석을 했는데, 요구 대 요구, 구하는 것과 구하는 것의 그 대충돌과 거기서 나오는 다툼과 싸움의 스토리가 총회예요.
얼마나 다툼이 심한지 몰라요. 그거 아세요? 이 총회는 누가 모이는 줄 아세요? 총회? 일반 성도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과 장로들이 모이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이는 그런 회예요. 근데 거기에서 서로의 요구가 대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긴장감과 거기서 다툼과 싸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이번에 총회를 참석을 했는데 월요일부터 시작했지. 월, 화, 수 3일간 뭐 가지고 싸웠느냐, 이름 뭘로 할 거냐. 우리가 지금 대신 측하고 백석 측이 연합을 했거든요. 대신으로 할 거냐, 백석으로 할 거냐. 그 3일간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백석으로 하기로 오네요. 백석 측, 대신 이름을 쓰기로 원하는 데는요, 대신 측. 서로 그거 가지고 3일간 싸웠어요. 결국은 대신으로 하기로 했어요. 양보하기로 했어요.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근데 그것이 총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그래요. 서로의 요구와 요구 대 요구가 대충돌을 일으켜서 싸우고 다투는 그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이 안 되니까 아주 강경투쟁을 하는 그 세상이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계는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계는 다른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나라는 구하는 대로 주시고, 아멘. 찾는 대로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대로 열어주시는 세계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 이 한복판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뭐 잘해서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형상 때문에 우리한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받고자 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받고자 하시는 대로 대접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기를 바라시는 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절절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돼요. 그래,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그래,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믿지 않는 분들도 이건 잘 알아요. 성경에 이게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것은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이런 기도의 세 가지 패턴이 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쓸 것,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악한 것 아니라면, 그 욕심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국 그 열방 학교의 그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시는 최하진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카이스트 박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교수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낙이 뭐였느냐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뭐가 낙이었느냐면 주말에 노름하는 게 낙이었대요. 같은 그 교수들과 함께 이렇게 노름하는 거. 뭐 고도리도 하고, 뭐 섰다도 하고, 그리고 뭐 포커도 하고, 그게 아주 낙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는 그 데라가 죽었더라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데라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읽어졌냐면 데라가 되졌더라 이렇게 읽어지더라. 데라가 되졌더라. 그래서 그 말씀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돼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되겠다? 나도 돼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간 게 중국에 이제 며칠 좀 머무르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 중국 땅의 이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요. 근데 아내는 또 어떤 분이냐면 쇼핑을 즐기는 그런 여인이었대. 또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최대로 반대했던 그런 그 부인. 근데 또 주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
부인 되시는 분을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함께 파송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학교 하나 세우는 거 쉬운 문제 아니죠.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의 조남 국제학교와 협력해서 사역을 하는데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고 기숙사를 짓고 교사등을 짓고 그리고 아이들 공부하는 그 학교동을 짓고 하는 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경제적 그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쉬운 문제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모든 걸 다 하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딱 들으니까 야, 이거 언제 이걸 다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학교 하나 세우는 거 어마어마한 물질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투입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학교 하나를 제대로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맨손으로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중국 땅에 지금 발을 디뎌놨는데 뭐 하나 붙들 게 없더라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을 붙들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학교를 지금 세우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최하진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나는 마77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 마77 정신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자,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장 7절. 마77이에요. 다시 한번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세상은 구하면 시원치가 않아요. 찾아도 찾아지질 않아요.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학교가 지금까지 세워지고 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또 하나의 책을 내셨는데 반응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스토리를, 그리고 지금의 그 학교의 형편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디로 가는 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구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에 나가서 구하면 시원하게 응답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거부라든지 아니면 내가 요구하면 역으로 또 요구를 해요. 나한테. 그럼 그거 들어주면 당신은 나한테 뭐 해줄 건데?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요구와 요구의 충돌. 그리고 그렇게 요구를 하면 끊임없는 그런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계속 번져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찾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자체가 찾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찾는 거예요. 뭘 따로 찾는 것도 있겠지만 기도 자체가 찾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인생 스토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청소년들, 특별히 청년 세대가 희망이 없는 세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하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세대, 이 시대하고 어느 시대가 더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까? 자, 다니엘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리 청년들도 지금 우리 세대가 희망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니엘보다 더 희망이 없겠어요? 다니엘은 정말 절망의 상황에 빠진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특별한 영성이 있었는데 그에게 기도하는 영성이 있었다라고 다니엘에서 6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70년 후에 포로 시대가 끝나고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희망을 찾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세상은 그래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또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희망을,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금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실낙원이 있죠.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 낙원을 회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이 뭐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차가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그 자석과 쇠붙이로 많이 이렇게 놀이를 많이 했었죠. 쇠붙이를 자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죠? 쇠붙이를 어디에다가 문지릅니까? 자석에 막 문질러요. 그러면 그 쇠붙이가 어떤 성질을 갖게 됩니까? 자석의 성질을 갖죠. 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그분과 문지르는 것, 그분과 이렇게 비교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비교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형상,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담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내가 나에게 옮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도 다시 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여러분, 한나의 태문이 닫혔었죠. 하나님이 닫아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어떻게 열었습니까? 기도함으로 연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낳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던 여인들은요, 한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야곱의 둘째 부인이었던 라헬이 있었죠. 라헬도 태의 문이 닫혔어요. 그 언니인 레아는 뭐 순풍순풍 자식을 잘 낳았는데, 이 둘째 라헬은 아기를 못 낳았어요. 하나님이 닫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갔냐면 야곱한테 갔어요. 야곱한테 가서 나에게 애를 낳게 해달라.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막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래도 열리지 않아요. 도리어 나중에 그게 말이 시가 되었는지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그 라헬은 죽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친 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은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이 닫혔다, 인생의 문이 닫혔다, 미래의 문이 닫혔다, 여러 가지 속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3포시대, 4포시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닫혔다는 거죠.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기도해 받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닫힌 문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닫힌 그 문 때문에 열어달라고 우리가 간청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닫힌 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어주시겠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다 어디 나가냐?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구하고 세상에서 찾고 세상에서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해요. 그리고 싸우고 다투고 끊임없는 전쟁 사회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까? 저 첫째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한번 이런 걸 가정해보세요. 누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은 무엇을 구하든 다 주어.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달라고만 하면은 뭐든지 준다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왜 하나님한테는 안 가? 이게 뭐냐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가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가서 구하십시오 그랬는데도 안 가면 믿지 않는 거예요. 에이,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안 가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구할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진 않아.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구했지만 친통치 않은 그런 응답 때문에 우리 너무 좌절과 절망해서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살이처럼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받고자 하시는 대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은 받고자 하신 대로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의 응답을 받기를 바라시는 만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분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이유,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의 습관이 우리한테 배어있잖아요. 기도를 잘 못해요. 안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구해야지? 어떻게 구해야지?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디 가서 배우고 올 거냐?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유창하게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좀 어리버리하게 기도해요. 말도 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말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처음부터 유창하게 얘기합니까? 할아버지 이렇게 합니까? 처음엔 어떻게 해요? 할배 합의. 그리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런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할배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할머니는 뭐라 그래요? 할머니 그래요? 처음부터? 할매 그러잖아.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처음엔 다 어리버리한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언어를 구사를 해요. 어디서 배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어수룩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창하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 안 해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꼭 오해를 해요. 제가 개척 초기에 감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니까 제 메일로 한 통의 메일이 왔어요. 감사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가시도친 말이죠. 목사를 오해해요. 그렇게 오해를 해요. 아니, 그리고 감사헌금 많이 하면 뭐가 어떻다고. 그러니까 오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요청하는 거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정말 두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당부하시는 게 있어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려라. 누리는 게 문제예요. 누려라. 그리고 12절을 이야기하십니다.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것이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것입니다. 너희도라고 했다. 너희도는 누구처럼 하는 걸까요? 하나님같이. 너희들도 상대에게 바라는 대로 너희들도 대접하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상대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내가 요구하면 들어주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에게 요구하면, 구하면 상대가 들어주길 바라죠? 안 들어줘도 괜찮아요?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에게 요구하면 들어주길 바라죠? 그런 것처럼 상대가 요구할 때 들어주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상대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줄 수 있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누구의 형상을 닮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우리도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된 성도들, 그 축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을 해요?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 몇 리를 가라? 10리를 가져라. 우리가 몇 킬로인 줄 아시죠? 제가 어제 키로수를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한 2kg. 2kg. 오리는 2kg 가달라고 그러는데 몇 킬로를 더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만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블로 해주라는 거예요. 더블로 해주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시겠죠? 우리가 구하는 만큼 주시는 하나님일까요?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일까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상대가 요구하는 만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질질 끌려다니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내가 더블로 내가 서비스 해주겠다 생각하면 그 상황에서, 그 관계에서 주도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그럼 우리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어요. 이런 세상에서 그런 삶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뭐 이런. 그렇죠. 왜? 이 세상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구해도 주지 않고 찾아도 찾지 못하고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도 않는 이 세상. 우리가 잘 알죠? 어떻게 알아요? 경험적으로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펼치신 이 세계를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펼치신 그 세계를 먼저 살아야 돼요. 다시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 구해도 주지 않고 찾아도 찾지를 못하고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뇌리 속에 입력된 건 뭐냐면 부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은 불가능해요.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돼요. 그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경험이 있으면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렇게 태어나는 걸 보게 되면요, 모태에 있게 되죠. 근데 그 모태에 있게 되면 그 아이는 어디에서만 살아요? 모태에 있는 아이는 어디에서만 살아요? 모태에서만 살아요. 이 세상을 알까요?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근데 태어나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 세상을 살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거듭났다라고. 여러분, 거듭나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 된 얘기예요.
어떤 분한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거듭났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참 곤란한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 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모태에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살도록 태어난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것은 새로운 세계를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살도록 우리는 거듭난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히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구하지도, 찾지도, 문을 두드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요. 구해도 신통치 않은 응답의 그 세상, 찾아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문을 두드려도 도무지 열리지 않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정적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펼치신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충만히 그리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구해보세요. 찾으세요. 그리고 문을 열심히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사 하나님의 형상들을 펼쳐놓으신 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려 받으며 주님께 받으며 찾으며 열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세계관이 진정 하나님 말씀의 세계관, 하나님의 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구하는 자에게 주며 찾는 자에게 찾게 하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줄 수 있는